반갑습니다. 5월 18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은요, 3번 축복을 했다. 3번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3번 축복했다. 3은 완전수죠. 완전한 축복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건 완전한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대체적으로 3, 7, 12, 40 이런 숫자는요 완전한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3번의 축복, 3번 저주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3번 축복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안 달아나면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말할 때 빨리 도망가라.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모압의 왕이다. 모압의 왕으로서 나는 너를 정말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할 수도 있고 존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된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큰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먼저 챙겨야 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면 너도 존귀해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귀케 여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왕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가 늘 살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정반대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발람을 네가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더 존귀한 자다. 그리고 네가 존귀하게 해주려고 하는 발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죽었어.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발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걸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때 참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존귀해졌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 눈이 열렸다는 은혜가, 이 은혜죠, 이게.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빨리 달아나라. 죽기 전에 내 눈에 너 걸리면 죽어 이런 건데 빨리 가라 그랬는데, 눈이 열린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읽자면 이렇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 다음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 때문에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했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 모압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모압에 대한 저주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면 이제는 모압의 심판을 예언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죠. 발람을.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 백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규는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 작은 지팡이 왕권을 이야기하는 규. 그러니까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아마도 구약 시대에는 다윗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예언처럼 모든 예언, 오늘 이 25절까지 있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때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 몰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다 몰아내지 못했던 나라들을 다윗이 이제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압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도 그렇죠. 에돔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원래 형제 땅이기 때문에 그걸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론 에돔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으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에돔은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아수르도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정복하지만 아수르도 결국에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발락 왕이 모압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너는 절대 못 간다.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야 한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보내준다고 했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목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는 족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게 하려고 보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마치 발람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의 심판 예언을 여기 하고 있어요. 열방의 심판, 모압을 비롯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발람을 보낸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심지어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지금은 텐트를 치고 있지만 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저 공동체여. 왜? 거기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은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발락 왕에게 보냈는지를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열방의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유일한 왕,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이 필요해. 신앙은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위안도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와줘.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적인 걸 넘어서 이기적인 나의 필요, 내 마음의 위로, 이런 것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험한 이 세상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정도로 아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열방을 다스리고, 그 열방을 다스리는데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단지 나와 내 가족의 잘됨,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님을, 비록 텐트를 치고 있지만 그 텐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